하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아멘. 병원 출입 잘 안 하시지요? 네.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기에 그렇게 건강하실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나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좋다라는 건강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식품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현미효소, 율무효소 같은 곡물가루가 한창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집집마다 녹즙기 하나씩은 다 있어서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서 생즙으로 먹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죽염이 유행했던 때도 있었죠. 집집마다 온갖 소금들은 다양하게 있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비타민 C 아직도 그렇죠.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습니다. 또 오메가3, 혈액순환이 좋다는 오메가3 아마 드신 분도 지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크릴 오일, 그것도 유명하죠. 요즘엔 뭐가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습니까? 눈 건강, 루테인, 또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이런 것들 아마 집에 한두 가지는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 중에 유행에 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 홍삼 제품들은 유행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비타민 복합제 같은 것도 꾸준히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건강식품 중에서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건강식품들이 이 상인들의 상수에 의해서 바람처럼 왔다가 혜성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건강식품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어떤 것들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한 5년 전 얘기인데 당시에 31년 경력의 한의사가 운영하는 6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이버 카페 아나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카페였어요. 그 카페를 중심으로 아이를 키울 때는 홍역이나 수두 같은 예방접종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고 맞지 말게 했고요. 열을 내리려면 소금묵을 먹어야 한다. 아이의 피부병을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은 쓰면 안 된다. 자신이 만든 샴푸나 비누 같은 걸 써야 한다라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주장하는 건강법을 따라 했다가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그 카페 운영자를 한의사 면허를 정지시켰고 윤리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제소했고 결국 2017년 1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건강식품이나 건강법 중에 일부는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또 입증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홍보되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것들은 유사과학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사과학이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나 증명과는 일절 관계가 없거나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과학적인 것인 양 주장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사과학을 사이비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유사과학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 이게 대표적인 유사과학입니다. 그 외에도 점성술, 골상학, 뇌호흡 등이 있습니다. 건강 관련 유사과학으로는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를 썼을 때 그 물의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과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수소수, 육각수, 또 MSG 문제, 선인장이나 어떤 스티커를 붙이면 전자파가 차단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창 핸드폰에다가 스티커
붙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붙여본 적 있습니다. 또 뭐 대장 속의 축변의 문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것들, 아침에는 금사과, 저녁에는 독사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사과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동 호르몬으로 불리면서 엔돌핀에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감동할 때, 기뻐할 때 생긴다고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한국에만 있는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호르몬인데,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오용되어서 전혀 엉뚱한 말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책이나 강좌가 많이 등장했고, 심지어 설교에도 등장한, 그래서 진짜처럼 여겨진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엔 유튜브라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온갖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장례식장이나 납곤당에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100세를 넘어 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두 명이 계실까 말까 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 대부분 100세 이전에 아마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90 넘으신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가 되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 예배를 집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가 있지만 그 중에 임종 예배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정말 엄숙하고 숭고한 예식이죠. 한 생명의 마지막 삶을 지켜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애달픔과 비통함도 있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본인이나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건강해져서 더 몇 달 동안 사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0편 1, 2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평생 그분께 감사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쾌락을 주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전제를 빼놓고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가정, 직업, 자녀들, 물질, 건강, 생명,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말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 몸도,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겸손한 고백과 겸손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도,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도 잠깐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안개는 사라지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 머리에 담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제 갈 길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양같이 제 갈 길을 모르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족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와 부족해도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하는 감사. 이것이 진짜 값진 감사입니다. 기쁨의 감사와 눈물의 감사.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감사가 다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지난주 지선전사의 간증을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때로는 충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감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녀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 그 신앙이 그를 살리고 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족한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줄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불평하고 있다면 진짜 행복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도망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비방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온다면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감사하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밖으로 내지 못하고 꿀꺽 삼키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라는 말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랑이죠.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품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 중에 환경 중에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더 받으려는 소망보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고민하고 힘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감리교 목사로서 불꽃처럼 살다가 3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시몬 이용도 목사님이 90여 년 전에 지은 예수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를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잠고 일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 생명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예수님이 우리 한빛교회의 주인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르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게 하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행복한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마음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으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선포하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 주님만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 구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와 생명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일이 감사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요 거룩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